11월 12일 화요일 아침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19일 화요일까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 1장인데 간략하게 디모데후서 개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기록 시기인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자, 그때 투옥된 감옥은 최창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습니다. 바로 1차 로마 감옥 이때가 가택연금 상태인데 가택연금 상태는 어떤 상태죠? 거주지 감금이에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면서 군인들이 감시하는 그런 형태의 투옥 상태를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게 로마 감옥 1차 투옥입니다. 이때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4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어떤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권의 책을 쓰고 나서 이후 사도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자, 이후의 행적을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타 서신서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즉 땅끝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그 바울의 다짐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 지역으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크레타 섬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을 석방 이후에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때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각각 디모데와 디도에게 써서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합리적 추정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과 19절에 보면 최종 목적지가 땅끝 서바나였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을까? 학자들 간에도 그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년에 죽기 전에 했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여러 정황상 역사 자료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요.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면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자, 이때 로마 감옥은 말 그대로 쇠창살 감옥이에요. 1차 감옥과 다르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자, 어떤 표현이냐면 밑줄 그어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리고 4장 6절에 가면 전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제는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곧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즉 피가 부어지는 것처럼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사형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냐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그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우리가 느낌이 다르겠죠.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라는 거죠.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이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몇 년 전에 썼어요.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써서 보낸 건데 교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밤낮,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지금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정말 보고 싶다. 근데 왜 보고 싶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이 보이나요? 죽기 전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간택되어서 몇 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떠나기도 하는데 디모데는 계속 붙어서 어, 바울을 도왔던 그런 영적인 아들인데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디모데는 어디 있죠? 에베소에 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더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디모데도 바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을 향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목회의 어려움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시는 보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는 만나겠지만 이들도 인간이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한 슬픔이 가득하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사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디모데야, 네가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딱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쁨은 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뭔가 알 것 같긴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근데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대체 무엇일까? 바라기는 이 기쁨, 바울이 죽기 직전에 누렸던, 그래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누리기 원했던 그 기쁨,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바울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상기를 시킵니다. 믿음을 상기시키는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특별히 뭐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았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영향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은사. 자, 그 은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7절에 따르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 은사, 받았던 그것을 네가 다시 꺼내어서 그것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발휘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바울이 이렇게도 권면했잖아요. 자주 나는 위장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까지 앓고 있는 그 디모데. 근데 지금 디모데 후서 상황에서는 더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사실은 더 급한, 더 위급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격려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나에게 야, 힘내라고 하는 것과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후자의 경험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내라. 견디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받고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바울의 힘든 상황은 디모데에게 위로를 전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잖아요. 참 치유자는 상처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가장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핍박을 견디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억울함, 힘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고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처럼 위로가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정리인데요. 자, 디모데의 신앙의 출처를 보면, 자,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죠?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가정에서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로부터 배운 거죠?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모두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스승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디모데와 같은 이로 자라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왔다. 비록 아버지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헬라인이긴 하거든요. 기독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어머니와 할머니 또 교회로부터 디모데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가정과 교회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참 멋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부모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도 기도하겠죠.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도 자녀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토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오늘 깨달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온 고백일까요? 하나님, 솔직히 그 고백을 우리는 잘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렸는데 하나님 그가 누렸던 극한 상황 속에서 누린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